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깊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깊다고 말한다거나 또 말씀을 많이 알면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깊이에 완전 다른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을 신앙의 척도라고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관계 윤리를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우애하는 것,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문장, 한 문장의 핵심은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은 말로 합니다. 보통 사랑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 또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는 것, 또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존경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존경할 만하면 하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정반대로 제시하고 있지요. 오늘의 세상은 존경받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하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나의 가치를 세상에서 증명하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높여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요,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죠. 먼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발을 주님께서도 먼저 씻겨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셨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깊은 존경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떠받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사랑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존경이 서로를 향하여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서로 말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존중이 사라져 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실 또 직장에서도 존경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그 관계에서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쉽게 평가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험담하며 쉽게 남을 깔아 뭉개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지탱하지만 공동체가 지탱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상대가 변하면, 상대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잘하면 그러면 내가 존경하지요 라고 조건을 세상에는 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면, 상대가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 주면 그러한지 안 하는지 계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나는 상대도 존중을 나에게 얼마나 해 주는지에 따라서 나도 그리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도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이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존중해야 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할 이유요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셨고 또 우리를 높여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생명을 주셨으며 심지어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삼아주시며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사랑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준과 상황과 상태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계산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오직 유일한 그 근거요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존중의 태도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뜯어 고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할 때까지 존중하시고 다만 두드림으로 우리를 기다리신과 같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존중함으로 기다려주고 함부로 싣고 평가하고 수근수근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기를 다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 튼튼한 공동체, 세상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합니다.